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떠날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의 신분 때문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마다 그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 봉헌과 그 위의 모든 잡무들을요 성심을 다해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하고 저의 이 세 가지 일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또 그 고백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가 했던 첫 번째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 또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자, 거룩하게 살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외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담기를 원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참된 의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separation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예요. 쪼개다입니다. 분리가 안 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건 말만 멋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끊을 거는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끊을 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예배 생활, 끊을 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기도 생활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잠언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기도 생활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악인이단 말입니다. 끊을 건 끊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생활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탐심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 갈아엎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삶에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끊어내는 삶, 이 끊어버리는 삶,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그게 거룩한 예배가 안 되고 거룩한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악한 행실로부터, 악한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고향의 집을 떠난 거 있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거는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고 물질로 가득 찬 땅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땅인데, 그저 그 땅에서는요, 있기만 해도 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가득 찬 바벨론과 같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을 여러분 끊어내고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냥 맨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을 땅에 향해 간다라는 것이 쉬우냐?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참 모순적이에요. 욕심은 많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건요, 거룩한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 깨끗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제약들을 끊어내는 거, 이 세퍼레이션, 여러분 이거 분리하는 거, 이거 없이 거룩함에 이르겠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그냥 모순이고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니 너는 막 살아도 된다. 아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죄된 행실을 끊어내고 우리는 자꾸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공간을 향해 나가고 거룩한 순종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요. 두 번째, 자 30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세우는 일이 돼야지만이 성전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 세우는 일이 돼야지만이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사람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예배를 수종드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수종들고 그러려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니 사람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세워놓으면 다 도망쳐요. 세워놓으면 다 도망치고 또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또 다 도망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 세우는 일은요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죠. 인사가 만사다라고 그러죠. 진짜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요 골치 아파요. 근데 또 반면에 사람 하나 제대로 잘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찾아서 세워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세우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했느냐? 도망치는 사람 또 붙잡고 와서 또 도망치는 사람 또 붙잡고 와서 자격 없는 사람 또 붙잡고 와서 그래도 너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세우고 봉사일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복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단에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내가 섬기는 거 그게 과연 나쁜 것일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면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 순종을 안 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씩은 들기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람 세우는 일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섬겨주십시오. 안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겨우 좀 그 마음이 좀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단 말이에요.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냥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 안 나오면 이 특별한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만큼 사람을 여러분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도 없다. 다만 이곳은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람을 세웠어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거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다. 너는 레이집하고 너는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냥 너는 마땅히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부러워요. 이 정도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영성이 없어서 그게 안 돼서 참 자괴감에 많이 빠지고 허탈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 세우는 일. 결국에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집중했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누군가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저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내가 섬기겠다.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섬김 속에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다. 그 소명의식 하나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감당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자,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드렸다. 자, 왜 드렸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이 번제의 땔감이죠.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드렸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그게 정한 기한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때에 종치는 거죠.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무를 준비해 오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정한 기한에 때에 맞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느헤미야는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뒤에 보면 이거 있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처음 익은 것을 준비해서 드려요. 자, 왜 드리느냐? 예배를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긴다, 보통 이런 말 하죠.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을 강단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이 뭐라고.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서로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쏟아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준비하고 더 집중하고 하는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의원에 갔는데 여러 의사들이 있죠. 여러 의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진맥을 짚어요. 아무리 여러분 전문가가 내 진맥을 짚어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의사가 지난 밤중에 밤을 새고 그냥 야근하고 와서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다음날 아침을 맞고 손님이 왔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차리고 진맥을 짚는 건지 아니면 정신 번쩍 차리고 진맥 짚는 건지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전문가여도 그냥 졸다가 이렇게 진맥 짚는 거하고 정말로 깨워서 여러분이 진맥을 짚어주는 거하고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여러분 한의사다 할지라도 똑같은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예배를 수종드는 자를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섬기는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폭을 많이 넓히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예배를 수종들고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부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배가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좋아지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그 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따스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가 떠날 사람이지만 마지막 그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우리 거룩해지자.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섬기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 잘 섬기자. 잘 드리자. 이 거룩과 이 섬김과 이 예배가 이 떠날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페르시아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떠날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는 어차피 이게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떠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차피 떠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페르시아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이 떠날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의 내용이 거룩함이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를 정말 폭넓게 잘 섬겼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마땅히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반드시 떠나기 직전에 결산은 해야죠. 무엇에 대한 결산입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삶에 뭔가 하나는 결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에 대한 결산이 있든 섬김에 대한 결산이 있든 예배에 대한 결산이 있든 이 세 가지 다 결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없으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우리의 삶의 결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저 잘 살았죠. 이런 고백은 할 수 있고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복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아직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이 자체가 너무 뭐라 할까요?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것도 현실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안에 평생 동안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그 고백이요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에 힘입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라고 인생 결산은 하고 떠나기 전에 이 결산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남겨둔 것을 보니 이 부분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함의 시작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배를 잘 섬기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실천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영상음향교회 감사 목적 헌금으로 우리 김현태 장로님, 김순환 권사님 드리셨고, 최우재 청년 드렸고, 우리 김규리 청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수련회 찬조로 우리 김지영 장로님, 김옥경 권사님 드렸고, 이영미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끝까지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김지영 장로님, 김옥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힘있게 이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중에 영상 음향 목적 헌금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드린 자의 인생의 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사 비록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끊어진 다음 세대가 한 사람이라도 이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